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58과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과 율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약시대만 유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절대적인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축약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십계명을 요약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의 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한마디로 하나님과 사랑에 대한 사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30절로 31절에 말씀하고 계시며 십계명은 바로 이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조항들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열거하고 있으며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행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은 내 몸과 같이 가치관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십계명의 이해 1번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이 계명은 인간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절대 위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잡다한 우상이 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우상일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의 우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건강이나 스포츠나 과학이나 학문이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시할 절대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유일한 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2번 제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자신을 위해 만들고 그것에 절하는 행위를 금하셨습니다. 서로 그 형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업적을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도 대체될 수 없으며 돌이나 나무에도 새겨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곳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두거나 세워두는 것입니다. 3번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이름이 지은 너희 하나님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욕하고 믿는다면서 위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고 마음에 없이 입에 발리운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이 세 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예배와 기도, 찬양, 감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오용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농담할 때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는데 절대로 농담할 때나 무슨 얘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함부로 남용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배와 기도 찬양 감사하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4번 제4의 가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은 창조사역을 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지어 거룩하게 하셨다고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이 안식일 제도에 따라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의 계명을 따라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 즉 금요일에 죽어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인 주일, 즉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철폐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하신 날이 일요일, 즉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것을 지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린다는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들은 예배 드릴 때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 드리고 정성껏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거룩히 지켜야 되는 주일입니다. 5번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 5번째 계명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는 첫째 계명은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 생활이 바르게 된 사람이면 마땅히 지킬 사항입니다. 이 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으로 온 인류사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녀들은 올바른 존경과 경외심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는 먼저 자신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덕 있는 행동을 하고,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서 도덕적으로나 뭐나 흠이 없도록 노력하는 본이 있어야 자녀가 그것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을 보일 때 부모를 공경하는 데 더 효심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6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무리 원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계획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의 마음이나 분노를 품거나 욕을 해도 심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는 실제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나 생각으로만으로도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7번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 그 두 사람을 부부로 맺어 주심으로써 일부 일처제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사랑의 완성으로서 성적 충동을 해소하고 순결을 지키며 죄책을 갖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간음은 이와 같은 건전한 부부관계를 떠난 어떤 종류의 성행위도 다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 간음치 말라고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말씀함으로써 간음의 의미를 확대 해석하셨습니다. 8번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노동은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지킬 것을 맡기셨다고 창세기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정당한 근로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도둑질하여 살아가려는 사람은 경제와 사회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9번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람의 말은 양날 가진 칼과와 같아서 긍정적으로도 사용되고 부정적으로도 사용된다고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인격도 좌우됩니다. 거짓 증언은 법정에뿐만 아니라 험담과 비방, 악하고 간사한 말, 아첨과 위선도 적용됩니다. 어떤 공동체에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화합되지도 못하고 근거 없는 위증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10번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엇이든지 탐을 내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결과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깁니다.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